기도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한 미국 드라마를 본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드라마의 제목 다 기억도 안 나는데 그 장면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어서 그냥 제 머리에 이렇게 뇌리 박혀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는가 하면은 한 교회에 이렇게 부목사가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 부목사가 이제 드디어 첫 설교를 하였던 그런 시기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부목사가 자기가 설교할 내용 원고를 다 작성을 해가지고 이것을 담임 목사한테 제출을 하면서 이것 좀 한번 좀 검토해 봐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였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담임 목사, 그 부목사가 할 설교 내용을 쭉 훑어다 보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수정을 하고 나서 부목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목사에게 원고를 돌려줬는데 그 부목사가 원고를 받다 보니까는 온갖 수정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막 줄거져 있고 이 내용은 여기서 빼라, 이것을 더해라 라고 하면서 온갖 수정이 일어난 것을 본인 원고에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담임 목사가 그 부목사의 설교 원고에 대해서 이렇게 코칭을 하는데 갑자기 그 부목사가 이렇게 모든 말을 듣더니 하였던 말이, 지금 내가 이것을 이렇게 고치면은 이것은 더 이상 나의 설교가 되지 않고 이것은 당신의 설교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이렇게 준비한 이 원고는 내가 준비한 원고인데 이것을 이렇게 고치는 건 자기는 마땅히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던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담임 목사가 그러면은 좀 안 좋게 반응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그 드라마 설정상 담임 목사가 했던 말, 네가 이제는 진짜 설교할 준비가 되었구나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가 했던 말, 너가 이렇게 설교할 때 네가 준비한 거 너의 목소리를 들리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설교하기를 원했다고 하면은 내가 고친 대로 이렇게 하지만은 너는 이것은 너의 설교니까는 너가 원하는 대로 설교하라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면서 그냥 그 장면이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그 장면을 보면서도 뭔가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뭐가 잘못됐는지는 뭔지는 깨닫지 못했지만은 뭔가는 그 장면에서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한편으로 생각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그 담임 목사가 부목사한테 주었던 조언, 그래 자신감을 갖고 너가 준비한 거 이거 자신감 있게 이렇게 선포하라라고 이런 메시지를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장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을 설정을 해서 드라마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성경적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성경을 보면은 그런 흐름과는 정반대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냥 제가 무의식적으로 이 장면을 조금 불편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자기의 목소리를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그런 다음에 자기가 들어야 될 것, 자기가 전해야 될 것, 이것은 확실하게 전하라는 그런 시대적 가르침이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기보다 누구의 의견을 따르기보다는 본인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확실히 상대방에게 전하고 그것을 잘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이 시대의 가르침이지 결단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한 대로 행한 것을 보게 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환란에 빠지게 되었던 배경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이러한 환란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징벌이 대상이 되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요구하는 것이 처음부터 이렇게 명료하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주셨는가는 사람들 간에 조금 견해가 좀 다릅니다. 몇몇 학자들은 추정하기로는 이게 만약 시대적인 흐름을 따른다라고 하면은 지금 7장에서 여호야 김이 이렇게 왕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사건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이게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애굽과 전쟁을 치르는 그 시점이 될 거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많은 학자들은 이 말씀은 실질적으로 그 요시아 왕 때에 있었던 일이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 견해는 어떻게 해서 보게 되는가 하면은 이 말씀에 전달되는 내용 자체가 그 시대에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었죠. 요시아 왕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율법책의 발견함으로 인해서 나라의 남유다의 종교 개혁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지금부터 너희에게 해주는 이 모든 가르침 들어라.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그 가르쳤던 모든 율법을 따라 행하라. 예전에 가르쳤던 그 전통과 그 율법으로 거기로 돌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더 이상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내가 너희들과 맺었던 그 첫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때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않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너희들에게 시내산에서 주었던 그 언약을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그 모든 약속을 좀 다시금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죠?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은 신명기 11장 말씀만 보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만약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을 시켰던 것처럼 놀라운 기적들을 행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수도 없이 많은 복을 허락해 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의 말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고 너희들이 나를 버린다라고 하면은 나는 너희들이 거하는 그 땅에 정말로 징벌을 내릴 것이고 너희들이 그 땅에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한 곳으로 만드시겠다라고 이미 모세 오경에 수없이 이야기를 해 주셨던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따라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곳에 가면 갈수록 나만 의지하라라고 거듭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만 의지했다라고 하면은 그들의 삶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특히 가나안이라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었던 그런 지형이었던 것이죠.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애굽이라는 곳은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물을 공급을 받을 수가 있었고 농작을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물을 받을 수 있었던 곳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됐었고 때에 마침 비로 인해서 이들은 농작물을 심을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그만큼 너희들이 가는 그곳에서는 나만을 바라보면은 내가 복에 복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고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을 때 사람들이 약간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할 수가 있을까? 아니면 오늘 말씀에도 따르면 복을 주고 안 따르면 징벌이 내린다. 이 말씀을 접했을 때 사람들이 쉽게 오해할 수가 있는 것은 내가 그러면은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잘못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께 많은 재물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 많은 제사를 드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나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아님을 확실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4절 말씀 한번 좀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의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시면은 이 언약은 내가 내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셨던 시점이 어디였을까요? 끌어내기 전에 나를 따르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쇠풀물이라는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 출애굽을 시켜주시던 그 날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인도를 해고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를 섬기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 따라서 은혜를 더 주고 덜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일을 하고 계신 것이고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이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도록 반응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누릴 수도 있는 것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세상의 종교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모든 종교의, 이 모든 신앙의 출발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 이루어져 있으니까는 하나님의 중심으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함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으니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너희들이 누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나에게 감사하면서 그 감사함을 순종함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을 한 것입니다. 내가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렸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이렇게 나타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4절 후반 부분을 보시면은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렇게 증명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로 그냥 성경의 위대함을 또다시 그냥 깨닫게 됩니다. 이 성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수천 년에 걸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1000년 이상 걸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 이렇게 1000년 넘게 동안 이렇게 넘게 기록이 되고 다양한 저자로부터 기록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디선가는 그 내용이 상충되기 마련이고 어디선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충돌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성경은 매우 놀랍게도 일괄되게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같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같은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주장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은혜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은혜로 택하여 주신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택함을 받은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을 때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된 것을 고백하고 있는구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신약에 넘어왔어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신약에 넘어와서는 이것이 어떻게 변했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물론 세상의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있느냐? 우리가 믿는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 사람이 진짜 믿는지 어떻게 아냐?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냐라고 이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아니면은 믿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온갖 흉악범을 다 저지르면은 그 사람이 정말로 구원의 대상이 맞냐라고 이렇게 구원의 진리를 조롱하는 것을 정말로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다, 우리의 믿음이 진실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때 우리의 믿음이 진실됨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을 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것이 온전한 믿음인지 진실된 믿음인지 증명하는 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우리가 믿음의 진실됨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졌다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가르침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너희들을 내 목소리를 듣고 내 목소리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을 하면은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자녀 아들이 됨으로 인해서 자녀로서 양자된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를 못하다 보니 끝내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진노밖에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하고 안 행하고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시대도 변하지 않고 진리도 변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밖에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남유다에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가지고 끝내는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끝까지 불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이들에게 임하게 할 때는 가볍게 임하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간혹 사람들이 말하는 것, 구약의 하나님은 항상 진노의 하나님이다, 사람을 벌하기를 좋아하고 인내한다라고 하는데 그 인내가 어디 있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는 것을 보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인내를 하고 계실까요? 7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던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 절했습니다. 언약을 맺는 그 순간, 그 첫날부터 그 계약을 파기시켰던 것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내해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시점까지 온다라고 하면은 수백 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저보고 수백 년 인내하라고 하면은 우선 저는 그렇게 오래 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저보고 1, 2년 인내하라고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저는 하지를 못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다 민족들에게 인내를 베풀어 주셔서 이들을 베르지만은 끝내 이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됨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듣지 않는 사람 약이 없습니다. 듣지 않으면은 그 관계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많이 경험을 했을 겁니다. 관계가 어디서부터 무너질까요? 대화가 되지 않으면은 그 관계는 무너집니다.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이야기를 외면하기 시작하고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이루고 상대방의 마음을 좀 끌어내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무시하게 되면은 끝내는 대화가 단절이 되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가 없다 보니까는 그 관계가 무너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라는 것이죠.
상대방이 듣지 않으면은 말하는 사람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거듭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듣지 않았던 것이었죠. 듣지 않는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8절 말씀 한번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그들에게 명령하여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 너희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모세오경에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들 그대로 행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를 듣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듣지 않았는가 하면은 그들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끝내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도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도록 똑같은 방법을 동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온전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은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 동작을 놓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방해 동작을 놓고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그냥 거듭 거짓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행하는 거 이거 선하다라고 거듭 우리에게 최면을 걸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는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에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마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이것이 옳은 것처럼 이것이 마치 성경인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게 만들고 우리에게 그런 인식을 주면서 이렇게 따르는 것이 선하다라고 거듭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선을 행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산다라고 거듭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많은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최근에 제가 봤던 뉴스를 통해서 그냥 그런 하나의 예화를 좀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아직까지는 큰 유행을 타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서양에서는 그 채식주의자가 정말로 채식주의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채식주의를 선호하는 사람, 자기만 채식을 하면서 끝나지 않고 채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치 악을 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정죄하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주로 하는 말, 이렇게 동물을 먹는다는 것은 소고기를 먹고 돼지고기를 먹는 것은 동물 학대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한 그렇게 사육을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농장에서 키워야 되는데 농장에서 키우면은 온실가스 배출이 너무나도 많아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고기를 먹으면은 건강에도 좋지 않다라는 이유로 그냥 채식주의자가 무조건 선하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하는 말이 과연 맞을까요? 우선 성경은 무엇을 먹든지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도 먹는 것으로 인해서 부정하고 지지 않고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더라도 먹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채식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채식을 한 것이 선하다는 것으로 막 주장을 하면서 괜히 이상한 진리를 사람들에게 강요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거 참 선일까요? 우선 그들이 하는 말 동물을 먹으면은 온실가스 배출이 많아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외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것은 채식주의자가 훨씬 더 많이 배출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주로 대도시에는 농장들이 없기 때문에 먼 곳으로부터 그 채소를 운반을 해야 되면은 거기에 또 마찬가지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온실가스 배출 안 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은 이렇게 채식주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식단에 건강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됐는데, 최근에 제가 봤던 그 뉴스 자체가 채식주의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어떤 인플루언서가 채식주의만 하다가 끝내는 영양실조로 그냥 이렇게 죽게 되었던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채식만 먹다가 끝내는 필요한 영양, 비타민을 공급받지 못하다 보니 그것을 채식주의만 하는 상태에서 한 5, 6년 진행을 하다가 끝내는 목숨을 잃게 되었던 것이었죠.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는 방향이 그렇게 선하다, 그렇게 좋다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모든 것들은 보면은 선한 것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끝내 이것은 악한 영혼들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고, 끝내는 이렇게 거짓된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버리게 만드는 그런 거짓된 세상의 가르침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 악한 영혼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주장하는 그 모든 것,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순식간에 거짓을 따라가게 되고 순식간에 사단의 계략에 빠져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끝내는 이들이 죄를 범하게 되었고, 끝내는 이들이 이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징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범하였던 것이었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 내가 죄를 범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데 있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죄라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범할 때가 있어요.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유혹 가운데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내가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죄를 깨닫게 하면은 그 죄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듣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선한 삶을 산다, 내가 옳은 길을 간다라고 교만에 빠지게 되고, 혹여나 이 사람들이 정말로 죄악된 길로 가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잘못된 길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듣지 않기 때문에 끝내는 회개도 일어나지 않고 끝내는 자신의 삶으로부터 돌아서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가 짓고 있는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유혹, 듣지 않는 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듭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선하다, 내가 옳다라는 그런 착각과 교만 속에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 훈계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외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 끝내는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고 이 재앙 가운데 그 어떠한 물림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앙이 임하게 되면은 원래 얻어지는 덕도 한 가지는 있습니다. 재앙이 임하게 되면은 최소한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전하신 건가, 아니면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기 마련입니다. 근데 듣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 한번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 재앙이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를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정말로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운데 선포되었습니다. 가장 큰 저주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저주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불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구를 들어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킬 때가 가장 우리가 두려워할 때이고 가장 긴장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짖는 목소리를 듣지 않은 것, 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이들이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똑같이 이들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이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던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않아가지고 이런 가운데 이들이 진실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끝내 이들의 기도를 외면하게 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재앙이 임하였기 때문에 정말로 위급한 상황을 이들이 경험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찾았지만은 동시에 말씀을 보시면은 이들은 온갖 우상들도 같이 섬겼다라고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지혜를 동원을 해가지고 자신들이 선하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외면해버리고 자신들의 지혜를 가운데 이렇게 이방신들을 같이 섬겼던 것이었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한평생 하나님을 저주하다가 갑자기 자신이 위기에 닥쳐가지고 만약 하나님께서 계시면은 나를 이 위기에서 좀 건져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면은 보세요, 하나님 있지도 않으면서 왜 괜히 있는 척만 합니까? 라고 하면서 또다시 하나님께 욕을 하는 그런 행동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너희들이 진정 위기를 맞이하였고 너희들이 진정 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말씀이 가르쳐준 대로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여전히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은 단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존재로만 인식해서 거기서 끝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자이시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가 가르쳐주는 그 모든 진리, 이것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고백하는 감사의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